오늘 말씀 제목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입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는 따뜻한 모습, 병자들을 만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자비로운 목자의 모습,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모습,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내쫓고 단호한 음성으로 외치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야, 이거 술 먹은 아버지는 하는 짓 아닙니까? 상을 엎고 소리치고, 예수님은 항상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엎어버리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감정 관리를 못하신 겁니까? 아니죠.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십니다. 불이 난 집안에 자녀가 불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잠잠히 있습니까? 급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흔들어 깨우겠죠. 왜? 살리려고. 사랑하니까, 그대로 두면 죽기 때문에 소리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태워 정리해버리려면 소리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기도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자꾸 목사가 자기들이라고 무슨 소리 한다고, 자꾸 자기들이라고 무슨 소리 한다고, 왜 목사님 설교는 나보고 하냐고, 왜 나만 치냐고, 왜 나만 찌르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지만 어떤 분들은 안 들려, 뭔 말한지를 모르겠대. 이렇게 설교를 또박또박, 제가 영어로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안 들린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밥 먹을 때 말씀에 관한 나눔 얘기를 해도 현찬을 파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 집사, 박 집사님 흉보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박 집사가 안 왔대. 생각한 척 찾은 척 하지만은 결론이 뭐냐? 자빠져 놀면서도 안 오더란께. 결론은 뭐냐? 그 사람 흉보는 거예요. 예배하는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찔림이 있고 나에게 터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십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외식과 형식으로, 껍데기로 아주 그냥 쇼를 하는 연극당 같은 모습으로 이 전락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우리의 모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움을 잃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을 때 주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아니면 기도하는 집이 되었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까? 문화해설사과정이라고 숭실대에서도 하고 광주대에서도 하는데 참 귀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대단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모이신 분들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이 되셨나요? 강도의 소굴이 되셨나요?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모임을 계속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 확산이 이루어질 거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마룻바닥 기도회도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모임으로 계속 흘러가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모임 가운데 기적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와서 뭔가 내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런 모임으로 흘러간다면 이 모임은 주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사건임을 알게 됐습니다. 재난이 있어야 한다. 난리가 일어나야 된다. 왜 난리가 일어나야 되냐?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도 있지만 그 난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 또 확인하시기 위하여 난리가 일어나야 된다. 저도요, 난리가 일어나기 전에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중심에 서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난리통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난리 나기 전에는 여기 있는 백 목사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저는 항상 제 몸매를 보면서 긍지를 갖는 사람이거든요. 어쩜 이렇게 몸매가 다 적당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얼굴이 잘 생겼을까? 어쩜 이렇게 참 눈도 매력 있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딱 목사같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난리가 일어나고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믿음 없는 나를 봅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백 목사와 집에서 제 아내랑 마주하는 백윤영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 목사님 아들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게 됐는지를 나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남의 집 자식한테는 제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외쳤는데 정작 내 아들 앞에 설 때는 너무나도 관대해버리는 세속적인 아버지로 돌아가는 나를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공동체는 끝까지 강도의 속을 장사판, 놀자판이 아니라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데 교회가 자꾸 정치판 되는 게 문제잖아요. 교회가 자꾸 정치판이 되고 놀자판이 되고 자꾸 교회가 그냥 치유를 강조하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치유받는 건 사실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치유받는 법은 없고 치유가 되었을지라도 다시 병듭니다. 너의 패턴이 기도하는 패턴으로 바뀌지 않고는 너는 또 상처받을 것이며 너는 또 병들 것이며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기적으로 내적 치유를 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상담 치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도 그 몸 관리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보니까 나중에 자기 몸이 축나더라고요. 다른 사람 몸을 풀고 다른 사람 몸을 기를 뚫어주면서 정작 지 몸은 기가 막혀버리더라고요. 자기도 또 어디 가서 기를 뚫는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네 인생을 바꾸지 않는 한 다시 네 인생은 무너질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교단을 만든 곳이 있었는데 이단이죠.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귀신의 탓이다.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쫓아냅니다. 추방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이 머리박을 탁 때려버리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어디서 왔냐? 졸다가 집에서 왔습니다. 이래서 눈을 찔러버리고, 응? 그러니까 눈을 찔러버리면 별도 보이고 다 보여요. 달도 보이고. 안 보이면 더 눌러버립니다. 아파서 보인다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쫓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쫓아낸 귀신은 영원히 나한테 안 들어옵니까? 나를 미혹 안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센 놈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패턴이, 우리 집 문패가 바뀌어야 됩니다. 동네에서도 공사하다가 중단된 집이 있는데 그 중단된 집에 개들이 똥 싸려면 들어가고,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면 그 집 가서 자살하고, 노숙자들이 거기에 머물고, 문패가 없는 집, 주인이 없는 집, 소속이 불분명한 집,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내 인생은 기도하는 집이다.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노래하실까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서 하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늘 보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하기 늘 봉사합니다. 모든 연장은 각자 쓰임이 있습니다. 목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를 생각해보면 망치, 톱, 끌, 줄자, 사포, 각각의 도구는 역할이 있습니다. 망치로 나무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자를 수는 있겠지만 예쁘게 안 잘라집니다. 나무를 파손하는 겁니다. 톱으로는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쓰임이 있고 그 쓰임에 합당해야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그곳에서는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일들이 시작돼야 된다. 역할이 다르다. 예배당이라는 건물 자체, 우리가 그 건물 자체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늘 아파트 재개발 앞두고 주민들이 모이면 그것은 회의장이 되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전국 노래자랑을 우리 동네에 해야 되는데 예선 심사할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소에 빌려주세요.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전국 노래자랑 예선대하면 예선 심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 걸고 벽돌 지어 부어 시멘트 부어서 대리석 붙여서 만들어 놓은 저 건물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놀이터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건물을, 저 예배당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저 예배당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과수용 집이 돼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본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드려요. 엄청난 예산과 재정과 모든 스피커와 영상을 그 본당에다가 다 투자해 놓고는 그곳을 채울 만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런 시설들이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작은 규모의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꼴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그 건물은 과수용 건물이 되었다가 기껏해야 주일날이 되어서 그 장소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동네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편의점이 됐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소와 양과 비둘기는 멀리서 에루살렘까지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곳에서 구매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도착해서 거기서 재물을 사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성전에 부합한 그 재물을 사가지고 마치 논산훈련소 앞에서 뭔가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팔듯이 그렇게 일종의 배려였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드라크마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세겔로 바꿔줘야 되는데 세겔로 공짜로 바꿔주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수수료를 붙인 겁니다. 점점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의 뿌리가 작동을 해서 사탄 마귀가 그 탐욕의 그 뿌리를 다시 살려내서 공격하니까 제사장들도 묵인한 채로 거기서 일명 삥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그 중간 삥을 그 제사장한테 건네고 같이 밥 벌어 먹고 사는, 더 이상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아들, 딸들이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돈 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닐 때 엎어버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 그래도 11조는 한단 말이요. 아니 엎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도 하고 우리가 어떤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부터 남의 집 자식을 교육할 때는 제가 뭐라고 말했냐, 새벽에 애가 나와서 졸면 볼펜을 찔러버리세요 막 이랬어요. 진짜 우리 교회 이 강남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볼펜을 찔러버렸습니다. 진짜로 막 아들을 깨우고. 근데 제 아들들을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아들들이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은 우리 두민이 앞에 드럼 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모든 드럼을 다 치게, 형들이 다 군대 가버려가지고 모든 드럼을 다 치게 돼가지고 날마다 타이레놀 2알씩 먹고 지금. 이 귀하게 낳은 아들이 새벽에 약간 좋으니까요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 놈은 더 귀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요놈도 이 새벽 예배 안 드린다고 졸았다고 선생님한테 얻어맞을 때 마음이 막 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뭘 때릴 때가 있다고 저런 놈을, 내 귀한 놈을 때리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엎어버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 네가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아무리 네 몸매가 좋아도 기도하지 않는 네 인생은 귀신들의 놀이감이 될 뿐이고, 기도하지 않는 네 인생은 거지 같은 삶이 될 뿐이야. 세상 사람들은 너보고 대단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관심조차 두지 아니해.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너 임마 새벽에 이 못 일어날, 너 임마 게임기를 때려 부셔버리고 너 진짜 엎어버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다 그러는 거지 뭐. 애들이 뭘 안다고. 너무 세게 하시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지금 어느 쯤에 와 있는가? 여러분의 도대체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광주대학교 문화해설사 과정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마룻바닥에 오신 동기는 뭡니까?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몇 사람이 나한테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청사교회에서 일단 점심은 때우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또 몇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이 기도에 안 오셨어 지금.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올 거야. 절대 오해수군 그분한테 식사 티켓을 두면 안 돼. 유치하게 논다고 말하겠지만은 의도가 뭐예요? 분명히 임병지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 오늘 오후에 여기서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마룻바닥 기도에 참석한 것이 우선이니까, 마룻바닥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기도에 와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내 안에 필요한 무엇이 있어서 그 교회를 나갔다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냐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마치 편의점과 같아. 편의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가지고 사는 거고 원하는 것을 채우고,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도들은 교회를 편의점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를 떠납니다. 또 다른 편의점으로 갑니다. 여기는 물건이 별로 없네, 물건 많은 곳으로 가야 쓰겠네.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목회하는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냐,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불편해하는 소리는 하지 않고, 성도가 어떻게든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일명 구색 맞추기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맞춰주는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주 안디옥 교회 또 다른 이름이 깡통교회입니다. 한참 동안 그 미군들이 썼던 그 양철대기로 돼 있는 그 깡통으로 지어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오랫동안요 그 깡통 예배당을 고집했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건축할 돈을 가지고 선교하겠다 그래서요 전주 안디옥 또 다른 이름이 깡통교회 가보시면요 얼마나, 지금은 이제 아마 건축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깡통교회가 양철댁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보통 교회에 있는 그 푹신푹신한 의자가 없습니다. 아주 딱딱한 의자. 그런데 그때 그 교회가 전 세계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깡통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 그런데 끝내 못 견디고 건축을 하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불편함을 못 견딥니다. 교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금세 불평을 토로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날 마룻바닥 기도회가 사라지고 새벽 예배가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피곤해서 새벽이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의자 문화가 돼가지고 마룻바닥에서 못 앉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인생이 절박하면 의자에 절대 못 앉아 있습니다. 저도 책상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절박함이 생기면 즉시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니까 꿇어지더라고요. 이 뚱뚱한 저도 꿇어지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아이고 발저려서 못 꿇어, 성도집 신방 가가지고는 아이고 발저려서, 요즘에 그래서 신방 갔을 때도 의자를 좀 만들어 놓으라 그럽니다. 근데 제 인생에 절박함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각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피곤하기로 따지면 옛날 농경시대 어르신들이 더 피곤했죠. 새벽 4시 예배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논을 다 손으로, 논뚝 다 베고 손으로 다 모심고 손으로 다, 요즘에 뭐 드론으로 농약치고 아닙니다. 그 장로님하고 부인 권사님하고 농약치다가 둘이 싸우고. 왜? 농약 경기 그 줄, 노란 줄 아세요? 모르세요? 농약 줄, 장로님 치러 가는데 보통 그 줄을 끌어주는 사람이 권사님인데 가다가 어디 걸려가지고 줄이 안 온다고, 이 줄이 안 오고 할 그 권사님도 줄이 안 땡겨지고 또 하다가 이 논 한가운데다가 이거 던지고 와가지고 또 이 요가하고 또 하고 또 농약통 치다가 또 농약 마셔가지고 또 죽고. 그리고도 그들은 뭐 했어요? 새벽 기도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오면 기도했죠. 기도하려고 교회에 왔죠. 근데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차 마시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가 결혼하려고 오는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오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요, 외국에서는요, 한식 먹는 날이 언제냐? 주일이야.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한식 밥을 해주니까 오는 거야. 저 군대에 있을 때도요,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 갔어. 교회는 편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편의점이 아니라,
교회는 편안함을 자랑하는 심호소 침대 파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중국 지하교회는 하루 12시간씩 예배합니다. 자정이 되어서야 끝나는 예배인데 그 예배 끝나 12시간씩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시간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 설교가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영상 시스템이 아니면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희생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목표가 하나입니다. 지하교회에 와서 지하교회로부터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오직 그 하나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목표가 그거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시간 예배도 못 드립니다. 왜? 목표가 있어. 갯돈 받으러 왔어. 빨리 끝나고 갯돈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 1시간 반 됐어. 왔다, 목사님이 눈치가 없으시네. 오늘 또 뭐하러 왔어? 밥 먹으러 왔어. 12시 40분 설교가 넘어갔어. 왔다, 이 교회 배려 부렸네. 나름대로 다 정치인 행세하려고 왔는데 인사를 안 시켜줘. 그리고 또 12시 끝나자마자 다른 교회로 또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12시 반 넘어가 버려. 오도 가도 못하고. 이놈의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수많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뒤집어 엎어버리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 살아가는 모습 봤을 때 축복해 주겠습니까? 뒤집어 엎어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그런 것마다 칭찬하시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노래하십시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주님께 남자분들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멋지게 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주님께 여자분들만 우아하게 예쁘시게 예배할 때 다 같이 진짜 멋있게 한번 노래합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받아주세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 할렐루야.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가 사라진 그곳은 소란한 거래소가 되었고 기도 소리가 사라지니까 돈 소리, 인간의 소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데에는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분열의 역사가 반복될까요? 교회 안에 장사치를 묵인하고 올해만 되면 그분을 안수집사 세우고 그분을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권사를 주고 집사를 주니까 모든 것이 짐이 될 뿐입니다. 왜? 자꾸 교회 일을, 주의 일을 세상 일처럼 하려고 하니까. 세상 모임은 술 먹이면 됩니다. 세상 모임은 돈 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드리게 하고 일 시켜야 됩니다.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돈을 주고 일을 시킨다니까. 300만 원, 500만 원, 3천만 원, 3억씩 연봉을 주니까 더러워도 삼성 다니는 거예요. 더러워도 끝까지 그 기업 다닌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3억 헌금하게 하고 일 시켜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그냥 돈을 팍팍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는데 돈은 안 줘.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보니까 돈이 없어 다. 여기 기도에 헌금한 거 보니까 돈 있는 분이 거의 안 와. 저는 지금까지요 돈 있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16년 동안. 주님이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분의 11조 한 방으로 너희 교회 부채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있게 생긴 사람만 오면 다 인사를.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안내를 잘하는 이유가 내가 교육을 했거든요. 귀인이 와서 우리 교회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귀인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니 누구든지 인사를 잘해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신가. 여전도 회장을 하는데요 동네 어디 뭐 여성 클럽 일하듯이 해버리는 거예요. 뭐 밥 먹이고 뭐 해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려고 그래. 옛날에 못 먹었던 때는 밥 주면 감사했어. 옛날에 못 먹었던 때는요 이렇게 뭐 고기 한번 사주면 그걸로 이래. 시골에서 옛날에 고무신 한 컬레 사주고 고기 한번 막걸리 돌리면 다 그분 찍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 사는 사람이 아주 겸손하지 못하면 밥 사지도 사고 욕먹을 뿐더러 안 먹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주식회사 회장님처럼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식 가치를 따져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되는데 목사님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래도 그 사람 어떻게 빼고 어떻게 장로 어떻게 인직식을 하겠냐. 같이 그 갔다 그래도 세워주면 하겠지. 뭘 세워주면 합니까? 주의 일이라는 게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기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목사인 사람들도 은퇴해버리니까 기도가 안 돼버리는 판에. 새벽 예배 나오다가 3일을 푹 쉬었어. 그러면 세임 받아서 4일째부터는 기도가 더 잘 됩니까? 3일 쉬고 나면 왔다 새벽 기도 없애면 좋겠다 야. 사람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달려가다가 좀 멈추면 또 앉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안 일어나고 싶고 달려가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뭔가 더 채찍을 가하고 뭔가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빠진 사람한테 장로님 직책을 주면 잘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가다 보니까요 나 어디 돼버리냐. 의장 내 생각에는 우리 회사를 운영할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 장로님 되시면요 꼭 목사님을 초등학생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학생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선생님들이 뭐 보니까 삐지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또 교수님들이 장로님 하다 보니까요 기도 안 하고 교수님 장로님 하다 보니까 꼭 교회를요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학적으로 내가 뭐 경제학적으로 내가 뭐 법학적으로
적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공무원들이 장로님 하다 보니까 뭐 목사님 생활비 올릴 때 2.7%만 올려야 돼. 그래가지고 뭐 2,785원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인데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왜?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장사꾼이 되는 거고,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내 안에 탐욕이 불러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술 취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다 술 맛을 아시죠? 지금 술 끊었다신 분들 진짜 술 끊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기회만 주어지고 다시 상황이 되면 다시 술 드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왜 지금 술 안 먹고 잘 삽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술 안 먹고도 날새기 놀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의 기본 통로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영어 가르치는 학교는 있어도 기도 가르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왜? 귀신들과 싸워야 되는데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 선생님이 기도를 다 해준 거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애들은 전부 다 놀고 있고 화장실 가고 주여 삼창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기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살려야 장사꾼들이 행세를 못합니다. 기도 중심이 되면 절대로 정치인들이 행세를 못합니다. 기도 중심이 되면 돈 좀 있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좌우지 못합니다. 기도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없이 목회 못한다는 말을 목회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다른 건 다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는 못 따라오더라고요. 팍팍 자빠집니다. 다. 돈은 막 더 많이 들여버리고요.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오면요 막 금수저기가 막 올라간 줄 압니다. 그런데 헌금 한번 해놓고 새벽기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용납 안 되거든요. 헌금은 헌금이고 세복은 세복이거든요. 세복기도, 새벽에 복 받는 기도, 세복기도로 바꿔야 돼. 이름을 다 새벽에 복 받는 기도예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집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지 맙시다. 놀고 먹는 집이 되지 맙시다. 술판 벌리는 집이 되지 맙시다. 핫도판 벌리는 집이 되지 맙시다. 기도하는 집이 됩시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에 불이 꺼진 교회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예배가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가 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주회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녀 앞에 부모가 어떤 판정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입니다. 이 판정을 받아야 돼. 요즘 부모님들은요, 우리 부모님은 공부를 많이 한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요 뭐 날씬한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아가씨 같은 엄마, 우리 부모님은 뭐 몸짱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뭐 장관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아버지, 이런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판정을 못 받았어. 부모는 돈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부모는 자식의 종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야. 요즘에도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볼 때마다요, 자식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쩔쩔쩔쩔쩔 매면서 며느리한테 쩔쩔쩔쩔 매고, 며느리가 기도도 안 하고 엉망진창 살아도 며느라가 아가 미안하다, 아가 미안하다. 부모가 기독 부모는 절대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돼. 기독 부모는 절대로 자식한테 미안하다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님 되신 거 이미 존경받을 만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기도한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돈 많은 아버지, 뭐 장관이었던 아버지, 이건 장례식장에 목사가 읊어주지도 않아. 우리 장로님은 누구누구 씨는 평생 기도했던 아버지, 기도했던 장로님, 기도했던 권사님. 우리 기도하는 집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강도들이 밖에서 범죄하고 이 숨어드는 은신처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저는 꼭 이렇게 불의와 죄를 숨기는 종교적 외식의 피난처가 되지 않았는가. 세상에서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고 교회에다가 헌금 한번 딱 바치고 거기서 딱 그 어떤 세탁을 해가지고 신자라고 이 세탁을 해가지고 금세 기독교인 정치인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 사업가. 그래서 왜 나는 명함에다가 장로 권사를 새기는가 봤더니 야, 그걸 붙여야 사람들이 장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명함에다가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색출해내야 돼. 할렐루야. 색출해내서 절대 이분들한테 나는 곤사란 딱지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를 제발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보지 마시고 기도에 선 강사로 봐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원에 지금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 기도원에 강사로 봐주시라고요. 어떤 분들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맨날 청사교회 목사는 지교회 얘기만 한다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얘기했습니까? 기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오신 것 같지만은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뭐냐고요? 예배당 건축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판에 뛰어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기도하는 집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감히 인간들이 행세하지 못하는 신앙의 이름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면, 예배와 사역을 통해 자신의 감정 얘기만 하고 있다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고 기분 더러우면 은혜 안 받은 거고, 나를 편하게 해주면 좋은 교회고 불편하게 하면 나쁜 교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익을 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희생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는 곳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내 인생을 바쳐 교회를 살렸는데 요즘에 우리는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삽니다. 이런 자리에 말씀드렸죠. 옛날 장로님들은 자신의 집에 있었던 나무를 교회 예배당 화단에 심은데 요즘 분들은 교회 화단에 좋은 화초를 뽑아다가 자기 집 아파트 화분에 심는다. 옛날에는 자기 집 쌀을 교회로 갖고 왔는데 요즘에는 교회 쌀을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 옛날에는 교회 이 자기 집의 참기름을 교회 주방에 갖다 놨는데 요즘 요전도 회원들은 교회 참기름을 이빠이 쳐본다 그래요. 자기 집 참기름은 국산이다. 교회 참기름은 훅 부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건 목사 아들이나 되어야 이런 설교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주방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나만이 이런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주 교회 차는요 어떤 놈이 갖다 때려 박아버리는지 때려 박아놓고는 누가 박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또 차를 봤더니 우리 솔라티 이 왼쪽 위에가 탁 콕 찍어져 있어. 누구도 못 보고 또 저만 봤어. 그 정도 들어갈 정도면 콩 소리가 났거나 팍 소리가 났을 것인데 지 차는 닦고 광내고 교회 차는 폭 박아놓고 모르는데요. 교회 차는요, 우리 교회 요즘에 교회 차들 봤더니 전부 다 내가 차 타고 나가려고 그러면 다 앵꼬불 들어와 있어. 앵꼬불 이빠이 써버리고 안 쓰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소형차, 지차가 편할 것 같은데 무조건 교회 봉고차 12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퍽 박아놓고 기름 없으면 넣어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넣어? 이야, 이게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편의점으로, 교회를 어디 렌트카로, 교회를 어디 그냥 그런 기업으로 삥 뜯어가는 곳으로, 교회 와서 뭔가 하나씩 챙겨가는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물티슈 같은 거, 기념품 같은 거 만들어 놨더니 온 세상에 막 없어진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 필요 없어. 어떻게 했냐? 계속 찍어다가 막 갖다 놔. 그랬더니요, 이 물티슈가 자기 차에도 이빠이, 자기 가방에도 이빠이, 자기 집에도 이빠이니까 더 이상 안 가져가도, 왜? 어디 가도 이빠이 있으니까. 제일 화가 나는 이 광고가 뭐냐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한 칸으로 충분하시잖아요. 아니, 화장지 그 뜯는 밑에 한 칸으로 충분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칸으로 충분합니까? 나는 그렇게 썰어온 인간을 한번 실험해봐. 너 한 칸 한번 닦아봐라. 너. 나는 그렇게 화장실을 아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우리 안에 내 집에 있는 건 소중하고 교회에 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 양 잡고 소 잡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집.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대접받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교회론의 이미지가 딱 박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든 목회를 하시든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지 간에 백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백 목사는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어. 목사님은 운전을 참 잘하시네요. 이런 말 들으면 뭐 한대요? 내가 뭐 택시 운전기사 합니까? 이번에도 서울 신방 갔는데 택시가 타다 택시가 타고 왔는데 너무 택시가 좋더라고요. 근데 원래 내가 또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택시 운전이거든요. 나 웃으면서 여보 택시 운전이나 할까? 이랬는데 그 기사가 하는 말이 못 해먹습니다. 못 해먹어.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가지고 아주 슬퍼먹고 아주 진상들이 많아가지고 택시비를 떼먹은 놈들이 많고 파출소에 안 가면 또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말 듣고 보니까. 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내 영광, 내 배를 채우는 것. 교회는 절대로 내 배를 불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내 이름은 사라지고 주 영광만 드러나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제가 운전을 잘하는 편입니다. 저는 택시 운전도 실제 해봤습니다. 그 대형 버스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게 버스가 있을 때 진짜 저는 버스 운전을 승용차같이 합니다. 믿어주세요. 중3 때부터 제가 운전을 했어요. 시골에서 차량 봉사활동을 하느라고 논뚝기를 타고 베스타로 성도들을 수송하는 일을 아버지 교회 목회하면 제가 하다 보니까 버스 운전을 참 이렇게. 근데 우리 직원들하고 내가 운전을 어디 하고 가다 보면요, 답답해. 우리 한영조 목사님은 어디서 운전을 배웠는가? 옛날 그 비포장도로 달릴 때처럼 이렇게 핸들 로링이 심할 때 다 이렇게 한번 흔들잖아요. 지금 그 요즘에 1cm만 흔들어도 뒤에는 멀미를 해버린 차인데 심심하 운전을 아니 운전 야 뒤에는 고리 흔들. 그러니까 야 흔들리 좀 마야. 그러면 이게 또 잠시 뒤에 그래서 심심하면 휴게소에서 오줌 싸고 운전기사를 바꿔버리거든요. 뒤에 편히 주무세요. 목사님 운전을 잘하세요. 그런 말 들으면 뭐 한답니까? 목사님은 참 얼굴이 잘생겨버렸어요.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진짜 대단해. 배우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뭐 한대요? 내가 뭐 배우입니까? 사람들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잘생겨버렸단께. 배우 같아 불어. 완전 잘생겨버렸어. 그래서 전도도 전도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어떤 권사님 돼야 되겠어요?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 저는 이 기도회가 너무너무 좋은 게 전국의 기도회 용사들이 다 이 자리에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집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실와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해.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으세.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고 예수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을 누리네. 주의 밝은 항상 활동하고 선한 삶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고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이 영생 복을 주의 재단 앞에 주의 재단 모두 바치며 주와 온전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고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불 좀 끄세요.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십자가 죄사함을 너하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아 들은 미리 보시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 날 봐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 날 봐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니 날 받아주소서.